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소담의 김기범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횡령 관련된 사건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제가 피의자를 변호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무려 6년 동안 경찰, 검찰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저도 진짜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는데 2019년도부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달에 검찰 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횟수로 6년이 걸린 사건입니다. 교회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제 의뢰인이 교회 권사였습니다. 재무담당 권사였는데 교회 목사 측에서 저희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서울의 모 지역에 위치한 교회인데 2011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피의자가 재무담당 권사로 교회에 봉직하면서 수천만 원 이상 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서 쓰는 등 횡령했다라는 혐의로 이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뢰인은 저한테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자기 개인 계좌로 교회 헌금을 교회 명의 계좌로 이체가 되면 그 교회 명의 계좌에서 자기 개인 계좌로 이체시킨 게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담임 목사로부터 허락을 다 받았다. 그리고 개인 계좌로 교회에서 이체된 헌금을 운용한 이유가 집에서 전자금융을 할 수 있고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계좌 관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교회 명의 계좌로는 자기가 편하게 관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도 쓸 수 있고 휴대폰으로 이체 등을 할 수 있는 개인 계좌를 하는 것을 허락을 구했고 목사님의 허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 운영 자금이 부족하면 자기 개인 계좌에 있는 돈을 개인 돈을 교회 헌금으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혼용해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 회계 전문가도 아니고 교인으로서 교회 오래 다니면서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요청하는 일을 했을 따름이다. 잘 모르고 썼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횡령죄라는 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만약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서 이렇게 횡령을 저지르게 되면 가중돼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타인 명의의 그 돈을 위탁받아서 보관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 돈을 자기가 자기 호주머니에 차면은 기본적으로 횡령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횡령죄 구성요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자기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은 돈이라는 게 꼬리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명의 계좌로 들어오면 그건 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쓰게 되면은 그 횡령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자기 명의 계좌로 돈을 분명히 이체를 했거든요. 또 자기 뭐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인정까지 하셨어요. 그런데도 장기간의 수사 끝에 불기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변호함에 있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인정할 수 없는 건 확실하게 제가 정해서 변론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헌금 계좌에서 이분의 개인 계좌로 들어온 거는 다 인정을 했습니다. 한 3억 정도가 교회 명의 계좌에서 이분 개인 계좌로 이체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의 개인 계좌를 보면은 현금 입금된 것도 꽤 많았어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 이체된 것뿐만 아니라 이분의 개인 계좌에서 교회로 역으로 나간 것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보면은 사실 별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분 개인 계좌로 들어온 돈이 뭐 한 3억 정도라고 하면 이분의 개인 계좌로 현금으로, 그러니까 출처가 명확하지 않죠. 현금은 그 ATM기에서 이체한 거니까 교회에서 입금한 건지 이분이 개인의 돈을 입금한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런 돈이 예를 들어서 4억이 있었어요. 그러면 교회 계좌에서 이분 개인 계좌로 이체된 거 3억, 그리고 현금으로 이분의 계좌로 입금된 게 4억, 그러면 7억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분 개인 명의 계좌로 해서 교회 계좌로 역으로 이체한 게 한 6억 7천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실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3천만 원 횡령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검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분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게 4억이라면 그게 다 교회 돈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 이분의 개인 계좌로 명백하게 입금된 게 확인된 금액이 3억인데 이분이 역으로 자신의 그 개인 계좌에서 교회로 이체한 게 한 6억 7천이에요. 그러면 3억 7천만 원이 더 크잖아요. 월등히 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단지
이분의 개인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된 게 4억 정도가 됐다 해서 그게 다 교회 자금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 이거죠. 여기서 제가 변호를 할 때 이런 내용을 주장을 했습니다. 교회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된다. 교회라는 곳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원봉사로 일을 맡아서 합니다. 권사님도 있죠, 장로님도 있죠, 뭐 집사님도 있죠. 그분들이 무슨 월급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규모 이제 어떤 공동체에서 서로 잘 알고 있는 분들끼리 서로 롤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재무를 하고, 어떤 분은 뭐 선교를 하고, 어떤 분은 총무를 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교회라는 곳이. 그래서 일반 회사 같이 볼 수가 없다고 제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일반 회사라면은 경영 지원하는 분, 회계 관리하는 분, 아니면은 무슨 영업하는 분, 개발하는 분 다 롤이 있어요. 회계하시는 분이 만약에 통장에 들어온 돈을 자기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거는 횡령이 될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기준과 교회의 기준을, 이런 특수한 공동체 기준을 똑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업무상 횡령죄를 판단할 때 구성요건 해당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다 엄밀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제 의견을 검사님께서 받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이 장기간 이 교회에 다니면서 재무 권사로서 교회 통장 관리를 해왔고, 자기의 관리 편의를 위해서 개인 통장을 교회 교회 자금 운영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어떤 문제가 된다고 인식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성이 전혀 없었고, 실제로 자기 개인 계좌에 많은 돈이 다시 교회로 돌아갔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 이게 경찰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해서 송치가 됐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장기간 수사한 끝에 제가 주장한 논리를 많이 받아주셔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판례가 하나 있는데, 이 불기소 이유서에 나오지 않지만 지방교부금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 판례 법리가 이 사건에 좀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횡령을 했다라고 해서 기소된 사건인데, 업무추진비가 명확히 어떤 용도라든지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되는 그런 용도의 자금이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거를 사용하는 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돈을 쓴 다음에 돈의 사용처라든지 뭐 증빙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함부로 횡령죄가 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엄격하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엄격한 증빙이 필요하고, 그 증명은 검사 측이 진다. 그래서 이건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나온 사건입니다. 마찬가지 논리죠. 교회와 같은 조직은 일반 회사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돈을 쓴다고 해가지고 목사님께서 뭐 하나하나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사건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정식 회계 감사까지는 아니지만 감사와 비슷한 절차가 있었고 전혀 문제 없다고 계속 통과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교회 내부적으로 이제 분쟁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사라든지 위탁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자기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고 무조건 횡령이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그 상황, 그 단체, 용도, 특수성을 모두 다 고려를 해서 횡령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상과 같이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 제가 의뢰인을 불기소 처분 받게 도와드렸던 사건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